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고 하시죠. 네.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간처럼 제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 네. 그걸 모에드라고 하는데 정하신 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척척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계 교회를 바라볼 것 같으면 세계 교회가 유난히 지금 부서지고 있죠. 망해가고 있죠. 쓰러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힘이 없을까? 교회가 왜 이렇게 쓰러져 갈까? 변질돼 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속에는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실 때 어떤 때인가 하나님께서 급히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영국에 정말 여러분 미국의 그 기독교들이 사실은 영국 사람들이 이 미국의 저 청교도로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왔죠. 미국에.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그만큼 영국이 굉장히 예전에는 기독교로 무장됐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영국이 이슬람 세력들을 잔뜩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영국 교회의 90% 이상은 전부 다 이슬람 교회 술집 이런 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성전들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고딕식 건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변질이 돼 있어요. 이래서 교인들은 다 떠나고 교인의 거대한 교회에 몇 명의 노인들만 앉아 있는 이런 상황에 처했던 것이 영국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영국 부서져가는 영국, 쓰러져가는 기독교의 문명을 다시금 영국 속에서 일으킬 때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트라팔가 광장이라는 거 아세요? 트라팔가 광장.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이 있죠. 엄청나게 큰 광장인데 그 광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의 청년들이 7만 명이 모여서 찬양과 예배와 복음 전파가 있었어요. 7만 명이 모여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현대의 그 문명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국의 죽은 그런 기독교를 다시금 세우시는 일을 특히 젊은 세대가 다시금 기독교 안으로 돌아오는 MZ 세대가 기독교 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큰 역사를 영국에서 지금 행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영국이 바로 7만 명의 청년들이 트라팔가 광장에 모여서 이 다니엘 찬드라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됐고 돌아왔고 그러면서 영국의 지금 교회인이 210만 명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영국 국민의 이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의 210만 명이 교회로 돌아왔다는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그 지금 영적인 부흥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 부흥이 지금 미국도 이제 그런 부흥이 설설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미국은 확실하게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고 한국도 젊은 세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로 갔던 그런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일으키셨듯이 아마 조만간에 미국도 한국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일으키십니다. 네, 때가 되면.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게 인식되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이에요. 종말이라는 때예요. 과학자들도 얘기하기를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몇 초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몇 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질되는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앞에 지금 남은 여태까지 역사 속에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이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기다되고 소망되고 꿈꿔야 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의 목표가 지금 신앙의 목표는 교회를 다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는 그 생활상에 우리가 그런 생활적인 그런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아멘. 주님의 재림시에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소망하고 꿈꾸며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런 목표 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강력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란이 굉장히 문제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란이 문제가 심한데 이란이 지금 중동 국가에서 가장 많이 기독교로 지금 그 바꾸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제일 많이 중동 국가에 이슬람 국가 속에서 바뀌어지는 기독교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이란이죠. 이란이 옛날에 그 바벨론 국가잖아요. 네. 바벨론 국가고 그다음에 메데 파사고 이런 것이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던 70년 동안 포로로 삼았던 그런 핵심적인 왕국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씨가 상당히 많이 뿌려졌다는 거죠. 유대인의 씨가 왜 그곳에 살면서 유대인의 씨들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해서 세계 속에 다 흩어놓지요. 720년에 BC 720년에 포로로 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끌려가서 이제 전부 다 흩어지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이제 흩어지는데 남유다에 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중동 지역의 이라크와 지금 그 이란 쪽에 이쪽에 집중적으로 그것에 이제 흩어져서 살면서 여러분 그곳에 살게 되면 여러분의 그곳에서 자식 낳고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 그렇죠. 내리게 돼 있죠. 내리게 돼 있으면서 거기서 정착해서 유대 사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슬람 사람들로 보이지만 겉으로는 사실 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유대 지파의 씨가 뿌려진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의 씨, 이스라엘 12지파의 씨를 뿌리는 작업을 세계 속에서 행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그 씨가 뿌려진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자들을 다시금 마지막 때 추수하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 우리는 무슨 재앙이고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불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내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저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 속에 씨를 뿌려서 저들을 통해서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저들을 나중에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광의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가운데서 지금 대한민국도 씨를 뿌려진 것이고 모든 나라가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근데 이 씨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을 때 마지막 때에 추수한다는 거죠. 추수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는 듯 하지만은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아멘. 지금 교회들이요 대부분이 다 내가 볼 때도 나도 목사지만은 수십 년간 목사를 했지만 대부분 교회들이 다 죽어 있어요. 왜? 그리고 변질돼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온전하게 교회에서 전해지질 않아요. 1799년도 슐라이 에르마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주의 신학이 아니라 바울의 신학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학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변질된 신학으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신학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신성 신학이 아니라 신정 신학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학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전부 다 인간적 나를 중심으로 한 신학.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을 중심으로 설교들을 하고 모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끔 하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실 곳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이 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우리 이 상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런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 바울의 복음 이런 분들의 복음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의 이 땅에서 나를 버리고 육신을 버리고 세상의 대적과 사단의 세계를 우리가 대적하면서 그들을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자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성을 향해서 나가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한마디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앞날을 미래적인 것에 앞날을 보고 나가야지 현재를 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꿈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현재의 삶에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게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뭐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먼저 내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현실적이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육신적인 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애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백날 구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육적인 세계가 자연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만드셨듯이 하늘의 세계, 여러분 하늘이 없는 땅 있어요? 땅 위에 하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근데 하나님은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거예요. 궁창을 먼저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이라는 건 하늘이라는 걸 뭐라 그래요? 시아마임이라고. 시아마임. 하늘은 시아마임 히브리어로. 땅은 에레치라고 그래. 에레치. 땅이야. 에레치야. 그것이 여러분 속에도 지금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영적으로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다 그러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죠. 성경에 있죠.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보좌가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머리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마음에, 심령에 자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고 우리 안에서 하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땅이 있어요. 땅은 바로 육체예요. 우리 육체. 그래서 우리는 육체 안에 하늘이 존재하지만 인간 속에는 육체 안에 하늘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자연세계는 하늘과 땅이 분리가 돼 있죠. 분리가 돼 있지만 우리 안에는 육체 안에 하늘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 안에 하늘이 들어와 있는데 하늘이 하늘 역할을 못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없고 성전이 없고 이것이 바로 나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신학으로,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바로 하늘 땅에게 갇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덤에 갇혔다고 하는 거예요. 무덤에 영적으로. 무덤에 갇혔다. 우리가 무덤에 갇힌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이 무덤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덤 바깥으로. 여러분의 하늘이 무덤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고. 이것에 땅에 갇혔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영이 육체에 갇혔다는 건 육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체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뜻에 의해서 영이 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옥으로 우리가 지옥으로 땅속에 갇히듯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을 갈 사람은 우리의 영이 해방돼야 돼. 육체로부터 해방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무덤에 있는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곧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들을 수 있는 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퉁뱅이도 안 들어오죠.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왜? 이 속에서 거부하니까. 이 귀가 안 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거부할 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소리가 들리고 안 들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영적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소리 듣고 싶어요? 사람들과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얘기하고 뭐 자식 얘기하고 출세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잘났다는 얘기하고 좋은 곳에 놀러 갔다는 얘기하고 그게 흥미스러워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서로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 여러분들 요양원에 가서 있는 그 저기 저 시니어 아파트에 가서 있는 우리 목사님 친구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속에 가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시니어 아파트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시니어 빌리지에. 용인의 시니어 빌리지가 있는데 한국에서 제일 커요. 엄청나게 큰데 한 25층 건물이 하여튼 뭐 한 20개, 20개 정도 있어요. 그렇게 정도 시니어 아파트 건물이 그렇게 큰데 거기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간 목사들도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하는 얘기들이 자식 얘기, 잘났다는 얘기, 어떻게 내가 얼마나 돈 벌었다는 얘기, 출세했다는 얘기, 과거에 내가 뭐 했다는 얘기, 전부 다 이런 얘기가 그 사람들의 한마디 평균적인 보통의 레파토리가 그런 거야. 근데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은퇴한 사람들이 거길 들어갔는데 그런 소리에 합세하고서 함께하는 목사들도 있다는 소리야. 근데 그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아주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 목사가 임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거기 부부가 들어가서 사는데 그 부부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자기가 들어갔을 때는 목사님들 모임도 없었더라는 거야. 그 안에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도. 그래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야. 목사님 모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설교를 조금 더 젊은 분들한테 맡기고 80세가 넘는 분들은 좀 쉬기로 했대.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목사님들이 모여 요새는 시니어 아파트에도 상당히 많이 저 목사님들이 와서 사시는 거예요. 한국에 은퇴한 목사님만 계신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한국의 시니어 빌리지에 와서 아주 시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시설이 미국 여기는 게임도 안 돼요. 그만큼 시설이 잘 돼 있어. 그런데 그 가격이 보통 6억에서 8억 정도 되거든. 사야 되거든. 전세도 있어. 전세. 가실 분들은 돈 있는 분들은 가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새 많이 생겨요. 한국에. 가평에도 생기고 뭐 저기도 생기고 용인에도 있고 뭐 또 서울 그게 평창동에도 있고 또 저 전라도 고창에도 있고 뭐 경상도 쪽에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요새 선호해. 요양원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그런 데서 편안한 삶을 식사 다 해결이 되거든. 그래서 식사 다 운동하지요. 게임 있죠. 뭐 각 그룹마다 전부 다 모임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아주 그 재미나게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흥이 나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세상 얘기해야 뭐가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대끼다는 거예요. 그런 데 갔을 때 살 때 서로 간에 친구가 돼보려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해보면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거길 나오는 사람도 있어.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듯이 여러분들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려면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아멘. 그게 성전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전,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6장에서 얘기하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사람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말할 수 없이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 죄악스러운 인간의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시겠다.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축복인지 아세요?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아멘. 이거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냥 내 sak에 성전이 세워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저께 여호와 증인 사람하고 한바탕 말씀을 했어요. 어이구 주여. 근데 그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 맞아.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압니다. 성령을 부인해요. 음.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고 내가 그랬어. 삼위일체도 안 믿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보지 않고 뭐냐면 그냥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맞아. 하나의 인간을. 그게 아리오스의 이론이거든요. 아타나시오스라는 사람과 아리오스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 때 한마디로 삼위일체 이론을 놓고 충돌을 해요.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이론은 아타나시오스의 이론이에요. 아타나시오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 그래서 그 동일본체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 교회가 채택한 거예요. 아리오스라고 하는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리오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에서 파문을 당해요. 파문. 그런 사람의 이론을 오늘날 여호와 증인이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거 주장하는 근데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안 바꿔. 세뇌가 이게 세뇌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것에 세뇌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갈 길과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그건 암만 자기네들이 하나님 믿어도 자기네들이 증인이라고 해도 여호와의 증인이래. 증인이래. 증인. 무슨 증인이야 그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도 믿지 않는 분이 사람이 무슨 증인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증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을 바에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어. 믿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믿을 바에는 믿지 않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믿고 나서 나중에 멸망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 그런 어저께 여호와의 증인하고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끈질긴지. 그런 사람도 있듯이 바로 우리가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귀에 들리고 마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람 예레미야 3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특히 마지막 때는 뭐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오리니 그러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오리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씨를 뿌려서요. 우리가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다 나중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나오죠.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죠. 가라지를 더 뿌렸다고 그래요. 더 뿌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도 세상 교회에도 바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교회 안에도 사람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애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26장 28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자녀가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식사를 잘하셨나 아버지가 어디가 아프지 않나 이런 것을 효도하는 자는 그걸 전화로 물어보겠죠. 멀리 떨어져 살게도. 근데 효도하지 않는 자는 그거 생각해야 해요. 아버지가 죽든 말든 재산이나 물려받으면 되지. 뭐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요새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재산이나 물려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족속들이 많다고요. 그래 그런 것처럼 바로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에게도 효도하는 자냐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길 원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길 원하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길 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는 자는 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저버린 자는 타락되고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빼앗긴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 아니죠. 영의 아버지를 생각지 않죠. 영의 아버지하고는 무관하죠.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돈으로 살고 내 권력으로 사는 것에 모든 것이 핵심이 중심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사람은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을지 다시금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시금 회복돼야 됩니다. 네.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창세기 3장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고 변질될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뭐 사단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셈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셈을 주면서 아담 이후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태어나요?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태어난 우리가 타락과 변질된 이후로는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요. 그런 인생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 중심의 이론, 자기 중심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로부터 육신을 물려받아 태어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났네요.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해줘.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말로 우리가 되도록 자녀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육해요? 너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 너는 돈 벌 수 있다. 너는 교육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을 강화시켜주는 자기 자식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부어넣어주는 거야. 자기 의의를. 자기 중심을 강화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사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돈 벌 수 있다. 나는 뭐가 될 수 있다. 의사가 될 수 있다.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을 갈 수 있다. 내가 세계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생의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바뀌어진 인생들의 본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서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으로 바꿔놨어. 창세기 1장의 모습이 창세기 5장에서는 그렇게 인상들이 다 바뀌어졌다니까. 그런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아버지를 더 이상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바뀌어진 인생들은 생각을 안 해. 자기만 생각하지. 자기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 중심의 이론을 가지고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질 않아. 이것을 다 제껴놓고 자기 인생의 생각을 더 굳히고 인생의 생각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세상에 유명한 책들이 많잖아. 철학책이고 이론책이고 공부하는 교육책서부터 얼마나 많은 책들이 세상에 있어. 책방에 가면 요새는요 책방 가보세요. 책방 가면은 성경책도 별로 없어요. 요새는 성경책도 없고 킹제임스 버전도 없고 요새 아주 조그만 부스에 조금 몇 개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책도 근데 이슬람 성경 내가 저번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거기 책방을 가봤었거든. 그랬더니 뭐래요? 이슬람 성경 코란은 여러 개 있더라고. 코란보다 성경책이 오히려 적어. 이렇게 지금 미국 사회가 바뀌어져 있다니까. 인간들의 머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또 이상한 종교의 타락한 우상의 중심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아담은 산영으로 태어나서 산영, 리빙 한마디로 말해서 리빙 빙이에요. 살아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되어진 살아있는 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살아있는 영이 사단의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을 만남으로 인해서 죽은 뎃 영으로 바뀐 거예요. 살아있는 리빙 영이 뎃 영으로 바뀐 거예요. 죽은 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죽은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진 그 관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잖아. 바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잖아. 라이프 기빙.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죽은 데드 영이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바뀌는 거예요. 산 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주는 영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복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복귀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로 살아있는 영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모든 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심령속에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해. 자기 욕심밖에 안 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이미 근데 그거 여러분이 자신이 알 수 있어. 스스로가 알 수 있어. 내가 살아있는 영으로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어진 자는 이미 바뀌어진 자는 나를 생각을 안 해. 누굴 생각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까? 내가 그렇게 성화된 변화된 인간으로 살아갈까? 이런 생각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나의 중심을 버리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교만을 세우고 이런 것하고는 무관한 그건 자기 중심의 삶이야. 근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전 안에 나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돼. 아멘. 그냥 무조건 성전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이면 다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야.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 다 성전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있다고 얘기를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이냐 잘못된 성전이냐를 온전하게 분별해야 돼요. 진리로. 만약에 그 성전을 여러분들 성전을 지을 때 뭘로 지으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조각목으로도 짓지만 조각목으로 짓기 이전에 뭐라 그랬어? 그렇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 그렇죠. 다듬지 않은 돌. 여러분은 성전을 다듬은 돌로 쌓기 싶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고 싶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여호수아 8장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죠. 근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근데 그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그랬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돌이라는 건 반석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했어요. 모세도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고 돌에다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듬지 않은 돌로다가 우리 안에 바로 성전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되는데 오늘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고 있어요. 다듬은 돌로. 다듬은 돌이라는 건 인간의 지식이 들어가고 인간의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고 사람의 변화,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과 모든 기술과 교육과 학문과 모든 과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다듬은 돌이에요. 여러분 다듬으려면 반듯반듯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만들 때도 다듬은 돌로 쌓잖아요. 벽돌이라는 것이 바로 벽돌이라고 하는 것을 그 틀에 맞고 찍어야지 나와야 되죠. 찍을 판을 만들어야죠. 그렇지만 다듬지 않은 돌은 우리 세상에서 그냥 있는 돌, 모난 돌, 뾰족한 돌 그걸 맞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돌의 구약의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세상에 흩어져 있는 돌이에요. 돌과 같이 돌이라고요. 돌.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돌인데 그 말씀 하나의 돌들이 전부 다 이 틈이 있어가지고 다 맞춰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전부 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다 이렇게 다 짝이 맞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지멋대로 그 구별하지 못하고 그걸 맞출 수가 없으니까 다 다듬은 돌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변형.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늘도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다듬은 돌로다가 설교를 한다니까. 다듬은 돌로. 다듬은 돌로는 자기가 만든 신학자들이 만든 신학과 자기의 교리,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교리, 자기가 받은 교육 수준, 신학의 수준 이런 것에 맞춰서 자기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해질 말씀을 다듬는 데니까. 다듬어.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목사들이 왜 목사짓을 못하느냐, 힘들고 스트레스 걸고 중풍 걸리느냐, 말씀 다듬느냐고. 예? 주일날 말씀 한번 전할 때 그 말씀 다듬느냐고 며칠을 꼼짝 안 하고 그 말씀 다듬고 있어요. 맞아. 음. 그게 스트레스인 거야,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지. 받은 그래서 대형교회는, 큰 대형교회는요 직접 목사가 다듬지 않아요. 부목사들이 다듬어요. 다듬는 목사가 별도로 있어. 말씀 다듬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말씀을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가서 이제 설교, 만약에 주일날 설교하면 토요일날 가서 점검을 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걸 받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요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요렇게 해서 그걸 그렇게 해서 변형해서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말씀 다듬는 목사들이 있다니까 별도로. 왜? 이제 은퇴가 가까운 그 나이 드신 목사들이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조그만 교회 목사는 그런 목사를 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 작은 교회 목사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는 그래도 자기 영적인 것으로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대형 교회 목사는 다 짜집기한 벽돌로 갖다가 주는 거예요. 전부 다 만들어서 집을 져서. 예, 바벨탑을 살 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하나님이 왜 바벨탑을 무너뜨렸어? 벽돌. 돌 대신에 벽돌로 쌌잖아요. 바벨탑 돌 대신에 벽돌, 진흙 대신에 역청. 하나님은 우상과 잘못된 방향은 이 믿음에서 잘못된 길은 대신이라는 신앙이야. 대신이라는 방길이야. 돌 대신에 벽돌, 대신 벽돌. 하나님은 돌 그대로 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벽돌. 다듬어서 전하는 거야. 다듬어서. 대신 전하는 거야. 대신 다듬은 돌로다가 벽돌로 전하는 거야.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좋아 보여. 겉모양은 좋아 보여. 여러분과 나는 다 진흙이야. 진흙. 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진흙인데 그 진흙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 수 있어. 아멘? 아멘.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나를 갖다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이게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왜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나눠요? 예?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시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요? 그 마음의 중심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모하는 것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열심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영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데 그분이 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가, 그렇게 결과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주님이 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내용들 아니야. 그런 것을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강력한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랬을 때는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좋은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왔다 갔다만 해. 그래서 외형적인 겉으로 행위적인 이런 열심만 내. 눈 와가지고 눈 교회 바닥에 눈 다쳐. 그러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목사, 야 저 김 집사 같은 저렇게 교회 눈 다치는 저런 사람의 시험을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양반을 축켜 세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축켜 세우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축켜 세울 때 그 김 집사는 마음이 어때요? 흐뭇하겠죠. 목사의 친송을 받으니까. 이런 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생각하. 이건 신앙이 아니야. 맞아요. 그건 외모. 하나님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아는 것이 바로 지식이야. 아멘.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아다라고 그래. 아다. 히브리어는 아다야. 알다라는 게 뭐야? 여러분 알다. 그게 무슨 말에서 나온지 아세요? 아다라는 말이 알다라고 하는 말이 부부 관계에서 나온 거야. 부부 관계에서. 부부가 살 때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알죠. 모르면 그게 부부야 아니야? 어? 아니죠. 그 부부가 살 때 그 부부는 아내가 어디에 점이 있는지 알아 몰라? 알겠죠. 남이 알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정말. 어? 점이 어디 있는지 다 알지. 남편이 뭔가 어떻게 상처가 있고 점이 있고 이런 것도 아내가 다 알지. 그 정도로 모든 걸 안다는 거야. 남편과 아내는 그와 같이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서로 간에 한몸된 존재인 거야. 한몸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고 다 또 알아야만 되는 거야. 그런데 숨기고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숨기고 있다. 안 알려주고 있다.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부부가 아니야. 땀만. 거짓된 어둠의 세력에게 잡힌 자들이지 빛 속에선 다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 속에 우리가 있는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빛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다라는 말을 부부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그 말이 어근이 출현되는 거예요. 어근이. 부부가 어떻게 사냐. 부부라는 모습이 뭐냐. 한 몸 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말씀에서 에베소 5장에서 그러죠. 네. 예수님과 한 몸이야.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못 알아야 돼? 알아야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는데 우리는 신부가 될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 나도 몰라. 그냥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대. 그리고 내 죄를 씻었대. 그것만 알아.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피로 나를 씻었다는데 피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어떤 능력이 있기는 내 죄를 씻었을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 피가 그냥 씻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을까?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 구약에. 그게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 레위기 16장에 되어 있고 레위기 4장에 속죄제, 제사장의 죄, 방백의 죄, 이스라엘 전체 죄, 온 백성의 죄, 또 백성의 죄, 일반적인 어린 양 같은 백성의 죄, 사람마다 속죄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레위기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16장에는 전체 인류의 죄를 어떻게 속죄되는지 대속죄일의 규례가 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런 역할과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하고 구약의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가 내게 이런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그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은 자기가 속죄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돼 안 돼? 네. 그렇죠. 근데 구약의 레위기 4장, 레위기 16장을 전혀 몰라.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죄가 속죄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들었어. 근데 그게 어떻게 속죄되는지 몰라. 그 소리만 귀로 들었어.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소리만 들었어. 그게 힘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내 속에서 나의 믿음을 강력하게 붙잡아 줄까 못 잡아 줄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만 알아가지고서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건 11장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소리고 히브리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신약의 믿음 속에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생명이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그래. 그걸 뭐라고 표현해? 복음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 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 자라게 한다는 거야. 성장하게.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야. 복음. 신약 성경에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야.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실제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되려면 구약의 의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신약 성경의 사과나무 보여 안 보여? 사과 보이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주렁주렁 열린 거 보이죠? 그럼 사과 주렁주렁 열린 사과밭에 가면 사과 향이 나 안 나? 그거를 지금 보고 향을 맡고 있는 것이 신약이야. 신약 교회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야. 그런데 그것을 맛을 못 봐. 맛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야. 사과를 지금 직접 맛을 봐야지 사과 맛이 어떤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과 맛, 복숭아 맛을 직접 보지 않으면 눈으로 보기라고 향기는 맡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향기는 맡아도 눈으로 보고 향기는 맡아도 내 입으로 먹지 않으면 이게 진정한 사과 맛이 어떤지, 복숭아 맛이 어떤지, 귤 맛이 어떤지 이걸 확인을 못 해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바로 밑에서 땅의 뿌리 속에서 나오는 영양물이에요. 뿌리가 바로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뿌리 속에서 영양물이 올라와서 줄기를 통해서 잎사귀가 열리고 가지에 바로 열매들이 열리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없는데 열매 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약의 말씀 뿌리가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영양물질이 올라와 가지고서 물이 올라오고 영양물질이 올라와서 잎사귀도 만들고 뿌리도 열매도 만들고 다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사과 맛의 향이나 사과 맛의 맛을 정해주는 것은 사과가 열려서가 아니라 어디서 공급된 맛이야 그게. 뿌리에서 공급된 영양물과 뿌리에서 공급된 그 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향기와 맛이에요. 네, 아멘. 신약의 열매와 신약에 보이는 말씀들이 신약 자체의 말씀들이 아니라 사과처럼 그것이 구약에서 보내진 구약에서 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공급되어진 영양물질과 물로 인해서 형성된 맛과 냄새와 향기인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 자체로 그것만 할 때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을.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구약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의의 말씀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거예요. 주의 종들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서 그 영양분과 뽑아내서 냄새를 뽑아내고 향기를 뽑아내고 그걸 뽑아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사과를 내가 맛보니까 사과 맛은 이런 것이다. 사과 맛을 직접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먹여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성도들이 직접 사과 맛을 보면은 어때요? 아 사과 맛이 이런 맛이로구나 하고 알아요 몰라요? 이게 사과요 배요 감이요 귤이요 보여줄 때 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맛본 사람의 신앙과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맛본 사람의 신앙은 신앙이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맛을 보지 않은 떨어졌어. 신앙은 어디서 어떻게 해요? 몰라 떨어졌어. 자라질 않아요. 그치. 자라질 않고 맞아요. 매일 거기서 거긴 거예요. 맞아 제자리야. 현대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맛을 보지 못하게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의의 말씀을, 의의 향기를 보지 못하게 가리키는 것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과가 열렸다, 배가 열렸다, 복숭아가 열렸다, 귤이 열렸다, 뭐 감이 열렸다, 이런 것만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지금 현대 설교의 핵심이에요. 현대 설교의 핵심이에요. 맛을 못 보니까 성도들이 매일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 그런 맛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은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생활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게 교회 나가는 것이 뭔가 교회 안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불안 심리가 있어.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나가야만 뭔가 내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위적으로 뭔가 할 일을 한 것 같은, 효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외형적이에요. 행위적으로.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들이 떨어져 살지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나를 향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때 자식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깨달으면 그 자식이 부모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가 돼요. 근데 부모하고 연결이 끊었어.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자식을 향한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전혀 몰라. 모르면 어떻게 돼? 관계가 끊어진 거야. 관계가 끊어진 거.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오래되면 올라서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현대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모든 신학 자체를 변질을 시켜가지고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신학을 변질시킨 역사고 교리를 변질시킨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7교회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그걸 하늘문을 여시고 회복시키기 시작해. 그게 바로 때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교회를 로마 교황청을 통해서 세워놓고 수많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세워놓은 1517년에 개신교가 다 출발하니까 개신교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 여러분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개혁 이전에도요. 여러분 이 저 성경책 누가 이제 성경책을 누가 일반인이 성경책을 들고 있었다. 카피를 가지고 카피도 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화형당해 죽습니다. 목 잘려 죽어요. 그만큼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교나 사제만 가지고 있게끔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딱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게 교회법으로.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 종교개혁 이전에도 죽고 중고개혁 이후에도 예수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방법을 달리한 거야. 예전에는 정말로 로마 교황청 좀 지하에 가보면 예전에 죽이던 형틀들이 다 있어. 사람을 못에다가 이렇게 다 박아가지고 그걸 돌려. 별의별 형틀들이 다 있어. 로마 교황청 지하에. 그만큼 개신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나. 근데 그것을 바꿨어. 방법을. 왜? 정신적인 방법으로 이제 바꿨어. 정신적으로 세뇌를 시켜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길을 방향을 틀어서 잘못된 것으로 향하도록 할 수 있도록 가로.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을 향해서 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꿔놨어. 이것이 로마 교황청에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1929년도에 그 라테란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라테란 조약. 원래 1798년도에 그 프랑스의 그 황제 나폴레옹 황제가 등장하죠. 1798년도에 나폴레옹 황제가 등장하면서 프랑스 황제가 바로 교황을 로마 교황청의 교황을 수갑을 채서 끌어다가 아비뇽 감옥에다가 가두잖아. 가둬가지고서 그 몇 년 있다가 교황이 죽어. 교황 감옥에서. 그러니까 교황청의 카톨릭 세력이 완전히 나폴레옹에 의해서 아주 풍지박산이 나는 그때가 바로 그때야. 그러니까 그때는 카톨릭 세력이 완전히 죽어.
그러니까 가톨릭 세력을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어 교황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면서 그러면서 1800년도 초에 가톨릭 세력이 이제 힘을 잃었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요. 개신교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생겼지만 힘을 못 써. 힘을 못 쓰고 전도도 못 해. 왜? 예수회가 죽이러 다니니까. 죽이러 다니니까.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는 힘이 없었어. 그리고 규합도 되지 않았고. 이 힘의 규합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톨릭 세력을 교황을 갖다 감옥에 쳐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개신교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개신교의 선교의 열풍이 열기 시작. 그러니까 1800년도는 개신교의 선교의 열풍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한마디로 땅으로 꺼지고 땅 속으로 숨어들고 개신교는 올라가면서 모든 선교가 세계 선교는 전부 다 1800년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종말론 이론도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답이라는 종교개혁 감리교의 그 성공회 목사가 답이라는 성공회 목사가 한마디로 종말론을 그때 들춰내는 거예요. 종말론이라는 건 1800년도에 등장해. 1830년도에. 그전에는 마틴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도 종말론을 쓰질 못했어. 주석을 못 썼어. 종말이라는 것이 때가 열리는 거야. 때가 와야지. 근데 1800년도가 됐을 때 개신교를 통해서 답이라는 사람이 종말론을 열은 거야. 그때 바로 종말이 천천히 세상에 공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래도 1860년도, 70년도, 90년도 이때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잖아. 알렌 선교사서부터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파송이 되면서 결국은 1800년도 후반기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가 된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개신교를 일으키는 거야. 근데 개신교가 그때 일으키면서 바로 뭐가 되냐면 그 가톨릭은 그때까지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톨릭은 130년간을 죽어 있었어. 130. 그때가 1929년까지 라테란 조약, 이탈리아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무솔리니라는 사람 알죠? 네. 히틀러하고 같은 그 부류의 사람이에요. 전제주의자고 한마디로 강한 그 폭력적인 그 정치를 했던 사람이 무솔리니야. 그 이탈리아를 그런 전제 국가로 이끌어갔던 사람인데 그 무솔리니가 1929년도에 바로 바티칸 시티를 허락을 해. 로마의 이탈리아 안에 로마시가 있죠. 로마시 안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바티칸. 2000년대는 바티칸 성인데 바티칸 성을 나라로 국가로 인정해 버려. 바티칸이 국가가 된 거야. 그 교황청이 바로 국가가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황제이면서 국가의 황제가 돼 버린 거야. 교황이.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그래서 그 바티칸이 바로 오늘날은 국가이면서 교회의 황제, 그러니까 세상의 황제이면서 교회의 황제 두 가지를 겸하고 있는 것이 교황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 그러니까 교황청 바티칸은 각 나라의 대사들을 다 파견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교황청 대사가 있고 한국에도 교황청 대사, 각 나라의 교황청 대사들을 다 파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나라라는 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교황청의 권력을 막강한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교황이 이제 목을 피워서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교황의 세력이 이제 개신교의 세력을 다시 이제 개신교를 어떻게 하면 13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저 개신교 인간들을 선교하고 개신교 교회들이 세상에 뻗쳐나가는 걸 어떻게 하면 막을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괴멸시킬까? 이런 생각에 교황이 모든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1948년도에 WCC야. WCC라고 하는 거 알죠? 네. WC 세계 교회 협의회. 그것이 바로 교인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단체가 아니라 카톨릭이 그것을 뒤에서 배후 조정해서 교회 안에 WCC라는 단체를 만든 교회 협의라는 거창한 이름을 세워서 만들어낸 조직이야. 그게 바로 WCC. 이 엄청난 배후 세력이 바로 교황.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에 우리 개신교 안에는 수많은 이단들도 있어.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신사도도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가 하나님이에요. 여자 하나님. 그렇게 그와 같이 별의별 희한한 종교들이 많아. 그런 종교들을 다 어디서 만드는 줄 아세요? 가톨릭. 가톨릭에서 만들어서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다 보내는. 그래서 교회가 이단에 지금 아주 상당히 많은 이단한테 지금 먹혀 있고 그 힘에 의해서 지금 제대로 복음 전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교회 내에서 개신교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 일을 예전에는 죽임으로 무시무시한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무섭게 해서 공포를 줘서 그걸 못하게 했어.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정신적으로 약화시키고 정신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변질시키는 거예요. 다. 말씀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개역 개정 우리가 보잖아요. 개역 개정도 누가 개역 개정 작업을 할 때 한국에서 개역 한글이었죠. 개역 한글을 개역 개정으로 작업할 때 누가 작업해요? 내가 아는 신학교 교수가 작업을 했어. 신학교 교수가 작업을 할 때 바로 그 신학교 교수가 어떤 작업을 하느냐? 거기에 바로 예수의 사람들, 가톨릭 신부들이 와서 같이 작업을 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작업할 때 바로 예수의 신부들이 와서 작업을 한다니까. 그러면 그 입김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개신교 목사들이 힘이 파워가 있겠어요? 예수의 사람들이 파워가 있겠어요? 예수가 있지. 강력한 예수의 사람들이 파워를 가지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의해서 개역개정 성경을 비교해 봤을 때 최소한도 7만 5천 개의 단어와 절이 바뀌어져 있다고 그러죠. 성경 속에. 개역 한글 속에 있는 말씀과 개역 개정 속에 있는 말씀은 킹제임스 버전과 원어 성경과 비교했을 때 7만 5천 개 이상의 말씀과 절과 말씀이 바뀌어져 있다. 변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잘못 알도록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것이 작업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개혁 성서공회라고 하는 거 한국의 성서공회에서 그 작업을 한 거거든요. 성서공회에서 그 일을 바로 그 예수의 신부들, 가톨릭 신부들이 와서 그 작업을 했다는 거. 이런 것이 지금 교회 속에서 교회를 갖다가 지금 정신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변질된 말씀으로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말씀과 진리를 다른 것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로 바뀐 거예요. 가톨릭이 개신교를 예전엔 힘으로 공포로 몰아쳤다면은 이제는 힘과 공포로 몰아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씀적으로 변질시켜서 잘못된 변질된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과 동시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정말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한 것이 개역 개정이에요. 그러면서 개역 개정의 말씀을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정신없는 목사들은 개역 개정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린 성도라면 개역 개정 보면 안 돼요. 개역 한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개역 한글이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은 요새 한국 책방에서도 거의 안 팔아요. 옛날 성경이라고 해서 안 팔아요. 전부 다 개역 개정만 팔아요. 그건 바뀌어진 변질된 성경이에요. 변질된 성경. 근데 전부 다 지금 변질된 성경으로다가 교회가 지금 사역들을 하고 이것을 설교를 하고 한다고요. 성도들이 전부 다 그 성경을 읽고 있다고요. 그만큼 지금 잘못된 것에 우리가 그 부분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 뜻도 없이 의무도 없이 그 속에 스며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변질된 곳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개신교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단을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잖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커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으리라.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다면 그 찾는 이가 적지만 찾는 이가 적은 자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넓은 사람들 많이 가는 개역개정 교회를 다 본다고 개역개정 성경을 보는 이런 축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찬송가 개역개정에 있는 찬송이 개역 한글에 있는 찬송하고 다 뒤죽박죽됐잖아요. 찾기도 힘들잖아요. 왜 찾기 힘들? 이렇게 다 바꿔놓은 거예요. 찾지 못하도록. 네.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작업인지 가톨릭의 원조가 바로 가톨릭에서
예수회가 그렇게 지금 그들을 갖다 푸시하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작업을 해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그들이 그걸 바꿀 수 있고 그들의 주장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맞아요. 지금 교회의 모든 힘은 우리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이 소유하고 있어요. 카톨릭이. 그 힘에 지금 눌려서 전부 다 WCC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교단과 목사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속은 내용적으로는 그들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WCC와 WEA를 만든 카톨릭의 의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의도를 잘못된 의도를 지금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래요? 아니면은 정통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래요? 좁고 협착한 길을 그리지만 남들이 안 가는 길이고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그 길을 갈래요? 네, 그 길을 갑니다. 네. 좁고 협착한 길, 정통. 여러분들 왜 이 자리가 왜 사람들이 안 오는지 아세요? 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좁고 협착. 오기가 힘든 자리예요. 왜? 아무거나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는 진리만 선포하는 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본질만을 선포하는 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의미 없이 세뇌가 되고 잘못된 큰 넓고 큰 길로 가는 그 사람들 속에는 이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것에 온전한 성전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리고 마음에서 그 소리가 사모되어지는 사람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를 뿌려진 사람이 아니면 마지막 시대 이 자리에 못 와요. 한국에서도 내가 많은 목사들을 향해서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지만 목사들도 대형교회 목사들 안 오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자기 잘났다고 목만 세우고 교만하고, 저한테 배우러 오는 목사들은 가난한 목사들, 없는 목사들, 힘없는 목사들, 이런 목사들이 와요. 자기가 없는 목사들, 이런 목사들이 와서 공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땐 다 한마디로 77이에요. 77이. 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들, 성공하지 못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은 뭐예요? 대형 교회를 이루고 많은 성도를 소유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목회할 때 성공한 목사다, 목회자다, 이렇게 보는 게 세상 관점.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은 작은 한 영혼에도 귀한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종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목적을,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 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니까. 아멘.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이사야 55장에서 얘기하듯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니라, 높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니까.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중심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와 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나의 마음의 눈이 그렇게 열려서 성령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역사하게끔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하다 이렇게 길게 얘기가 됐는데, 우리 안에 그래서 성전이라는 샤마임이 들어가 있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은 외적인 이런 교회라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성전 삼으신 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내 속에 어떤 성전이 지어졌느냐, 지어지고 있느냐. 반석 위에다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성전을 세웠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다 성전을 세웠느냐, 이런 것들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바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듣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땅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말로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